한 사람의 인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아마 복잡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둘러앉았고 이제는 호흡이 점점 잦아들고 떠날 때가 멀지 않은 그런 순간이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온다면 어떤 유언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보통 사람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다윗 왕의 유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각자 말을 남깁니다. 그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받았다. 그리고 의사를 향해 묻습니다. 의사 양반, 나 생명을 한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그 마지막까지 흥정합니다. 뭐 절반 아니라 다 주겠다고 하지. 그렇게 말을 들은 의사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의 생명은 6주도 남지 않았소. 볼테는 말합니다. 그럼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틀림없이 지옥에 갔을 겁니다. 왜요?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지 다 압니다. 시인 바이런, 이 바이런은요 참 잘생기고 모든 면에서 매력 있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비나 빌어볼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 약해지면 안 돼. 최후까지 사나이가 되어보자. 그러고 죽었어요. 사나이가 된다는 게 뭔지나 제대로 알고는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주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장로교회를 시작하신 존 낙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육체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요 하고 죽었습니다. 존 칼빈, 주님 당신께서 나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일이기에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요한 웨슬레,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둘러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모두들 잘 있어요. 잘들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저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까지 말하고 죽었습니다. 기독교 문필가의 리차드 백스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오는군요. 그러나 저는 지금 너무도 평안합니다. 너무도 평안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죽는 사람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아주 확실하게 다른 유언을 남기는지요. 오늘 주인공이는 다윗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 말합니다. 너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대장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한번 물어보십시다. 도대체 그러면 대장부다움이란 게 뭘까요? 남자다움이란. 오늘은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니까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이해하시면 하나님 남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남자답게 하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남자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남자다움이란 호탕하고 괄괄하고 막 과음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남자다움이란, 대장부다움이란 무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남자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 남자다웠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호탕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능 감각까지 갖춘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또 왕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스슴치 않고 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자기 욕심 다 채우고, 그것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는 것, 이건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막 힘을 마구 사용하는 것, 이건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귀한 남자다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남자다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니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대장부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 지키지 못했습니다. 욕심은 채웠지만 칼을 휘둘러 자기 권력으로 부하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쫄장부의 짓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자다움이란, 대장부다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남자 아담도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욥은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옆에서 꼬드겼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가 바로 상남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남자가 뭘까요? 우리 한국말 참 재밌습니다. 상남자. 정말 남자다운, 대장부다운 남자. 누굴까요? 근육이 발달한 근육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남자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상남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남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같이 할까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대장부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대장부입니다. 그래, 다른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부의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장부들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딱 한마디 부탁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남자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명령을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상남자입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말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모세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할까요? 자, 옆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이 발음이 잘 그렇게 안 되죠. 마지막이 되면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그게 대장부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거라.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는 결코 대장부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대장부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 대장부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대장부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대장부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대장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바로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주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대장부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기 약함을 알고 자기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겸손히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쫄장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쫄장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대장부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 중에 대장부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장부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당당히 걸어가신 걸음, 그게 바로 대장부의 걸음입니다.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같이 침뱉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대장부 용서를 하셨습니다. 주님 따라서 대장부가 되십시다. 졸장부 가룟 유다는 돈에 팔려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졸장부입니다. 머리는 빨리 돌아갔지만
졸장부 중에 졸장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졸장부 베드로는 작은 소녀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바울도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굳게 믿음에 서서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이제 다윗 왕국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맡깁니다. 이 다윗 왕국의 암이 될 수 있는 요압의 악행을 잊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2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 다윗은 요압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저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 거기에 그 글자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not forget.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악독한 요압, 앞으로 다윗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의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정보를 분명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이 역시 다윗 왕국의 암적인 요소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국을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도 자기 성장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말하는 것 다 이유가 있다. 나 때문이다. 그래, 저런 말 들어도 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그 저주를 통해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을 위해서는 시므이 같은 이가 계속해서 존재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요압과 시므이 같은 그런 요소들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 사사로이 써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억압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배를 불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힘은 섬기라고 주셨죠. 베풀라고 주셨죠. 힘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고 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힘을 절대로 자기 집안을 위해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은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요압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아까운 충신들을 죽였습니다. 시므이 상황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변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리저리 가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욕과 저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 너 조심해라. 저 시므이는 안 돼. 꼭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모없는 입입니다. 대장부는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요압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늘 좋은 게 좋다고 대충 사는 삶은 대장부의 삶이 아닙니다. 내 속에 요압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려고 하는 심의를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다 살고 있어요. 어떤 날은 요압이 튀어나와, 어떤 날은 심의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다 제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다가 자빠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쯤 오면 조심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어디서 조심해야 될지를 압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벌금 물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부산은행 그쪽으로 우회전 옛날에는 막도 했는데 지금은요 빨간불이 딱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면 바로 잡힙니다. 절대로 빨간불이 있으면 스탑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면 됐어요. 우회전이 그냥 언제든지 됐습니다. 이제는 불을 보고 가야 합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무조건 서요.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딱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 내가 자주 넘어지는 대목이 어딘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요압이 살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살고 있습니다.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억하고 제거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장부죠. 자를 건 확 잘라버리는 사람. 다윗이 압살롬 반란군에게 쫓길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 욕하고 막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동물들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죽어가는 짐승들이 있으면 그 옆에 막 하이에나 떼들이 다 모입니다. 죽으면 다 뜯어먹으려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잡아먹습니다. 사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벌벌벌 떠는데 힘을 잃으면요 여기저기서 막 돌을 던집니다. 같이 욕을 하는데 편승합니다. 요즘 우리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면 전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막 기울고 있으니까 돌을 막 집어던지고 그 일뿐인 줄 아는 이 일 또 있다 그러면서 이 침몰하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그런 동물적 근성을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수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바르실라. 바르실라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다윗을 돌보고 식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혜택을 베풀었습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장부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돌보고 연금을 지급하라. 식량을 공급하라. 계속해서 그는 한 번 나를 도왔지만 너는 계속 그 자녀들을 책임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입니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대장부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이라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던 것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받고 친절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 힘든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가 받았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도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 나를 건져 주셨던 그 은혜,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친절과 사랑과 도움, 섬김 잊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사람들 통해 받은 은혜도 기억하며 반드시 되갚아서 보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장부들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조그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사람들도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물 한 그릇 떠서 대접하는 것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한다면 주님의 사람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배고픈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서울 상도중앙교회에서 중등부를 책임진, 중등부와 대학부 두 부서를 책임진 전도사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주일 되면요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점심도 어디서 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저녁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먹여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 최정성 목사님. 키도 조그만하고 볼품없이 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제게는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보였던지. 허전도사 밥 먹으러 와. 이야, 그 소리가 최고더라고요.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고등부 전도사랑 같이 가면 가자. 먹는 자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가서 삐쩍 마른 두 전도사가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최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맛있게 밥을 하는지, 반찬도 얼마나 좋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좋은 반찬은 아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겠죠. 먹습니다. 매주일 거기 가서 먹습니다. 사랑에 빚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얼마나 그때 그 밥이 고마웠던지.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이 대접받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교회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집에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런답니다. 문을 누르면서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시고 지우게 하고 그 빚을 꼭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사랑의 빚쟁이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지우십시오. 내 일생에 사랑의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그 빚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지. 빚졌으면 꼭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은 또 다른 사랑을 베풀므로 갚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통해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을 책임지도록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은 아버지가 베푼 사랑의 복록을 먹으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베푼 사랑 때문에 그들도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베풀지 않고 도리어 내가 다른 빚을, 미움을 심어주고 또한 저주를 심어주면 결국 돌아가는 것은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만 돌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다윗은 죽어서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다윗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답이 간단해요. 70살. 그러면 왕으로 몇 년 있었을까요?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왕으로 있었습니다. 30년. 그냥 평민으로 30년, 왕으로 40년. 여러분 참으로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으로 출발합니다. 출세 가도를 걸었습니다.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영광도 누렸습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징계도 받았습니다.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제 위치로 돌아와 바른 유언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힘써 대장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욕심 중심, 내 기분 중심, 내 생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악을 제거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대장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1년 1년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늙어집니다. 모든 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용기 있게 대장부답게 사랑의 빚을 지우며 갚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